있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흔히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의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한 번에 한 개만 소원을 빌어야 되냐고, 기도를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지금 취업을 해야 돼. 그리고 딸은 지금 수험생이야. 그리고 이제 거사님은 사업이 부진해. 그리고 나는 건강이 아파, 안 좋아. 그러면 이번에 100일 기도는, 아미타 100일 기도는 누굴 기도를 해야 되지? 누가 제일 중요하지? 넷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지? 그 중요한 사람 한 사람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법장비구는 48가지나 소원을 빌었어요. 48가지 소원을 빌고 그러는, 100가지를 빌든 1000가지를 빌든 다 빌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거사님의 사업 성취, 나의 건강, 또 그리고 우리 아들의 취업, 그리고 딸의 시험 합격, 4가지는 그냥 필수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세상이 평화롭기를,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사막도가 없기를, 그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같이 기도하면 좋죠. 그러니까 발언은 많이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식의 기도 있잖아. 목사님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우리 누구는 몹시고 뭐합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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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그거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또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알았지만,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한다는 건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잖아요. 공양하고 나서 이 공덕을 널리 회양하오니, 회양하면서 세상이 사막도가 없기를, 평화롭기를, 모두 다 발보리심하기를, 깨달음을 얻기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에 누구누구 그것도 잘 됐으면, 또 우리 조상님들도 잘 편안하게 됐으면, 그러니까 기도는 108배 10분 해놓고는 나머지 축원은 1시간 해도 괜찮아요. 부처님 전에 108배 한다는 게, 또 칠정례, 지심정례 공양 이거 한다는 게 굉장히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 공덕이 얼마나 커요. 그 공덕은 저 하늘을 뒤덮고도 남아요. 그러니 그 잠깐 동안에 그 지심정례 공양이지만 공덕은 무량하니, 그것을 회양하는 데는 1시간 동안 회양해도 되고, 2시간 동안 회양해도 되고, 3시간 동안 회양해도 돼요. 공덕을 크게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 절 3번 하고 나서 소원 빌라니까 미안한 거야. 괜찮아요. 절 3번 하는 것도 삼보에 귀의하는 거잖아요. 삼보에 귀의하는 게 얼마나 큰 인연이고 큰 공양이고 훌륭한 공덕인데, 이 공덕을 요만하게 볼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회양하는 게 미안한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 부처님한테 삼배하는 것도 공덕이 무량하게 크니까 회양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를 법장비구의 48가지 대원을 지금 한 열흘 동안 계속 강의하는 것 같아요. 열흘 동안 강의했는데도 14번째 이렇게밖에 안 돼. 그 얼마나 법장비구의 발언이 그렇게 큰지, 또 소원이 이렇게 많은지, 소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48가지나 돼가지고 소원 풀어준다고, 이제 우리 법장비구 아미타 부처님의 전신이죠. 법장비구에 소원 풀어준다고, 소원 풀어서 해설한다고 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자, 14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성문들의 수요가 한량이 있어서 삼천대천 세계의 성문과 영각들이 백천급 동안 세워서 그 수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성문이라는 건 공부 잘하는 장학생, 필기시험 잘 보는 장학생, 실기시험 잘 보는 장학생은 보살이죠. 이렇게 필기시험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 쭉 해서 100점 만점 성문, 실기 해가지고 100점 만점 보살. 누가 더 낫겠어요? 이렇게 주행까지 다, 실기 시험은 영각이겠구나. 실기 시험 봐서 합격 영각. 그리고 주행 완전히 다 마스터해. 그러면 이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 제일 낫겠어요? 보살이 제일 낫잖아. 일단은 필기도 알아야 되잖아. 주행을 하려면 빨간불, 파란불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도로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 필기도 마스터해야 되고 또 실기도 마스터를 해야지 주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 되려면 사실 이렇게 필기도 100점, 실기도 100점. 그리고 이제 주행을 잘해서 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사회에 아미타 부처님의 법장비구에 오는 내가 사는 사회에 필기 시험이 완벽하게 100점 맞아. 서울대생이 전부 다 서울대생이야 그냥. 전부 다 천재야. 그렇지 않으면 그 명수가 한두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아예 부처가 되지 않겠대. 그 정도가 하면 양이 안 차. 엄청나게 양이 많아야지. 수백 수천만 명이 돼야지. 수를 세워서 그 수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기를. 사실 한국 사회는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3차 산업 위주로 이제 중공업이나 자동차나 이렇게 아니면 저 화학 제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사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라 할 수 있잖아요. 뭘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사실은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더 머리가 필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컨설턴트를 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는 게 사실은 더 머리를 쓰는 거잖아. 근데 사실 부가가치 면으로 보면 사업을 따는 게 컨설턴트를 해서 사업을 따잖아요. 그리고 설계를 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컨택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앞에서 건물 짓고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앞에 설계하고 컨설턴트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약해. 우리나라는 만드는 건 잘해. 배 만들고 다리 만들고 도로 만들고 굴 뚫고 이제 전천으로 세계 제1이야.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그야말로 이제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너무 이렇게 외면하고 그랬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더 하려면 지금 막 경제가 어렵잖아요. 주춤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주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으로 이렇게 옮겨간다고 그러잖아.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아이디어죠. 이제 지식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컨설턴트를 하고 설계를 하고 아이디어로 머리로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요즘에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물을 지어도 스마트하게 건물을 짓잖아. 내가 내가 회사에서 나가서 집을 갈 때 집에서 미리 알아차려. 내가 오는지 알아. 딱 도착하면 밥까지 다 만들어 놨어. 보일러는 당연히 켜져 있고요. 테레비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프로가 딱 켜져 있고, 그리고 음악도 쫙 이렇게 클래식 음악이 쫙 펼쳐져 있고, 따뜻한 밥에 된장국까지 다 갖다 놓죠. 그래 되려면 그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 되려면 뭘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를 잘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설계를 잘 해야지 그게 가능한 일이죠.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이제는 스마트 자동차가 돼서 자동차 안에서 뭐든지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폰으로 이렇게 손으로 뭘 다 해결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폰 보는 시간이 적어도 3시간 이상씩은 되죠, 그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뭐 유튜브를 보든 SNS를 보든 뭐 3시간 이상씩 봐. 뭐.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안에서 보는 거야, 이제. 자동차 안에서 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폰은 화면이 작잖아. 자동차는 화면도 크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있고, 음악도 더 현장감 있게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스마트 자동차가 되니까 이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하는 건 많이 하고 있잖아.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냥 컴퓨터가 되는 거야, 자동차가. 자, 그러려면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가 서로 손을 맞잡아야 되겠죠. 둘이 서로 따로따로 가면은 안 되겠죠. 그 현대자동차는, 삼성은 그래도 좀 나은 게 자동차. 지금은 삼성자동차가 아니지. SM이 삼성자동차 아니죠. 르노자동차죠. 그래 되면 정말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랑 서로 손을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자동차가 정말 컴퓨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정말 이제 앞으로 정말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지 못하면,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발전하기가, 경기가 더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건설도 그렇고, 또 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첨단 배도 스마트 배 해가지고 다 이제 그 스마트화 되고, 조선산업도, 건설산업도, 자동차 산업도, 심지어 화학단지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전자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머리를 써야 돼. 내가 왜 머리를 쓰는 걸 자꾸 강조하냐면, 앞으로 이제 미래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머리를 쓰는 거니까. 한국 사람은 이 머리 쓰는 게 너무 약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은 공부하고 대학교 겨우 해가지고 나와서 그 이후로 책을 한 자도 안 봐.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은 경정 공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걸 하는데 머리 써서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요. 제가 공약관 봉사하세요. 그러면 그럼요. 제가 할게요. 설거지 할게요. 종무소 봉사. 저 컴퓨터 못 하는데요. 저 당장 하는 말이 종무소 봉사해 주세요. 컴퓨터 못 하는데요. 컴퓨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필기로만 해도 이렇게 필기로 기입만 해도 되는데, 다들 종무사 하면 컴퓨터 말해가지고 엑셀 작업 뭐 이런, 엑셀 작업이 이러면 나 못해요라고 이제. 사실은 그런 우리 환경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기도라는 거는 이제 내 마음을 더 키우는 걸 알 수 있어요. 부가가치라는 것은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대인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이런 것이 더 이렇게 훨씬 부가가치가 많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계가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세계가 그냥 물질 세계라서 물질만 보고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물질이 이렇게, 내 몸도 내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다고 해서 가서, 생각이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가서 먹는 거고, 좀 목욕 좀 하고 싶다 생각하니까 목욕탕 가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러 가는 거잖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 사실은 현실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행복과 불행도 이렇게, 내가 재물에 너무 분별이 많아서 돈 많으면 좋은 거고, 돈이 적으면 나쁜 거고, 실패하면 나쁜 거고, 성공하면 좋은 거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남하고 비교하는 생각을 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비교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1등부터 꼴찌까지 등수를 쫙, 우리 중학교 때는 저기다 써놨더라고.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써놨어. 그랬죠, 여러분들.
다 써놨어요. 다 보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서열화가 되잖아요. 누구랑 누구랑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다 키워본 분들인데 자식들한테 제일 스트레스 많이 주는 건 옆집 쟤 있잖아.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라면서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디 가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또 나이가 많고 적고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으니까 이제는 나이 젊은 사람이 부럽고 내가 너무 이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시내 가기도 부끄럽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 많고 적고도 우리가 평상시에 관념이 너무 분별했던 관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어리면 좋은 거고 나이가 많으면 나쁜 거고 젊었을 때 노인들 보면 애잔하거나 아니면 좀 나쁘게 이렇게 깔고 보거나 이랬으면 나이 들면 이제 본인이 늙었잖아. 늙은 사람을 저 늙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늙고 나서 내가 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노인은 지혜다. 나도 저렇게 예쁘게 늙어야지. 저도 저렇게 맑게 늙어야지. 늙은 사람은 너무 존경스러워. 나이 많은 사람은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나이가 많아지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막 힘들지가 않아요. 분별심이 있어서 나이가 많으면 나빴던 것들만 자꾸 생각을 했던 사람은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괴로운 거죠. 또 그런 사람은 어린 나이들을 또 이제 차별을 한다. 이렇게 어른을 그렇게 보면 아이들도 그렇게 보거든요.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네가 아는 게 뭐 있어? 이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특히 사춘기에 들어온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른 대접하는 걸 제일 좋아하죠. 이제 몸은 아직 어른이 아닌데요. 마음이 어른이 됐어요. 몸은 아직 어린데 마음이 어른이 됐다고. 그래서 어른 대접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고 조금 이제 어린 대접을 해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이제 그래서 두고 봐라. 이제 내가 크기만 해봐 이러면서. 그래서 중고생들은 내가 빨리 어른 됐으면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도 무시당해가지고 어리다고. 그런데 현대에 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상태 어떤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어린 아이들은 정말 어른 대접을 해줘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누구라도 다 그런 것 같아. 지금은 어떤 아이들이라도 이제 부모는 어린 아이들을 어리게 대하는 게 아니라 어른처럼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가정의 문제들도 우리 집에 대출이 이만큼인데 대출은 절대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지 않잖아. 잘 얘기를 안 해. 우리 집에 대출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해, 아니면 갚아야 될 게 얼만큼이야, 뭐가 얼만큼이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한민국 국가의 이제 대한민국의 성인들의 금융 지식이 OECD 국가 중 평균에 못 미쳐요. 금융관념 있잖아요. 금융관념이 OECD 국가의 사람들 보통 평균에 훨씬 못 미쳐요. 우리들은 금융 지식이 거의 없어요. 보면 금융 지식이 이게 따로 공부한 것도 없고 그냥 주워 들은 소문에. 우리가 금융 지식이 일찍부터 여러분들이 20대 때부터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 봐요? 아니, 부동산 지식이라도, 부동산도 금융 지식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이 20대 때부터 부동산 지식이 있어 봐. 그럼 학년사 안 왔겠네? 학년사 안 왔겠네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이 나의 지혜를 막 성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기 마련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것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마음을 가장 이제 잘 정돈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줘요. 사람은 여섯 번째 의식이 있어서 분별심이 있어요. 분별심을 잘못 사용하면 좋고 나쁘고 하면서 이제 싫고 좋고 하면서 남녀노소를 따지고 빈부귀천을 따지는 걸로 해서 더 지옥처럼 되지만 분별 지식을 분별하는 걸 잘 활용을 하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무의식에는 사람의 업력에 따라서 공포심이 자리 잡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전생부터 이렇게 아주 공포심이 자리 잡아. 전생부터 이렇게 있어서 투쟁심, 화내는 마음이 자리 잡은 사람도 있어요. 저 한쪽 깊숙이. 전생부터 이렇게 해서 욕심이 톡 자리 잡힌 사람도 있어요. 전생부터 이렇게 해서 어리석음이 딱 자리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표시가 잘 안 나. 이래 보면 저 사람이 어리석은지, 저 사람이 화를 잘 내는지, 저 사람이 짜증을 잘 내는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행동할 때도 본색이 잘 드러나지 않아. 그래도 나름 이제 이렇게 그 교양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교양이 없어서 그 꼴 사나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교양이 좋아진 거죠. 이제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여섯 번째 의식이 분별심이 그걸 해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죽잖아요? 내가 몸이 사라졌어. 몸이 그냥 이제 생명력이 다해서 마음만, 의식만 남았어. 그러면 분별심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거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이런 것이 확 떨어져서요. 그때는 이제 감정적이 되기가 쉬워요. 공포심이 막 있으면 뭐가 딱 나타나면 왜 우리가 이제 낯선 사람이 딱 나타나면 드는 생각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지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낯선 사람이 딱 나타나면 경계심부터 딱 내가지고 제가 날 사기치려고 오는 거 아니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 딱 들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몸이 없으니까 이제 감정이 더 많은 거야, 이제. 오는 사람이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냥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오는 이상한 다른 것들도 다가오는 어떤 존재가. 근데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거죠. 그런데 다가오는 존재가 의심이 생겨. 제가 나를 때리려고 오나? 의심이 생겨.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점점 더 크게 변해, 이상하게 변해. 내가 의심하는 대로 변해. 그래서 처음에는 저 멀리서 올 때는 그냥 동그란 거였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막 악마로 변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장군으로 변하거나 자기 의심하는 걸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다가오는데 막 불안해했던 사람은 오면 올수록 시커먼 것이 와가지고 뭐 정말 무서운 걸로 막 변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공포심이 많은 사람 막 이래도 줄어들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능한 벌벌벌 떠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업에 따라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상에 가기도 하고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간계에 있으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어. 그러니 사람을 의심하면 안 좋은 거예요.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좋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보고 좋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설사 이 사람이 와서 날 이용해 먹으려고 온다 해도 이용당하지 않으면 되잖아. 설사 이용해 먹으려고 온 사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본성 중에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용하러 오는 사람. 좀 말하다 보면 이제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미워할 필요 없어요. 불쌍한 거지.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죽어봐. 남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런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업으로 막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을 굳이 너 나쁜 놈이다 하면서 밀쳐낼 필요도 없고요. 또 나를 때리러 오는 사람도 이 때리러 오는 사람이요. 이래 보면 때리러 오는 사람을 마주 보면서 위축당하면 더 때려요. 이게 때리러 오는 사람에게 정정당당하게 마음이 탁 바로 서 있으면 때리러 왔다가도 그냥 가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옳은 마음을 가지면 청정한 기운이 나와요. 청정한 기운은 위엄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 수행을 잘하는 스님 보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괜히 조심스럽고 위엄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 수행의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자들도 항상 마음을 잘 관리를 해서 계행을 잘 지키면 돼요. 계행을 잘 지켜서 악업을 행하지 않고 선행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누군가 이렇게 와도 무섭질 않아요. 이렇게 아무리 큰 것이 와도 무섭질 않아요. 또 스스로 무섭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돼. 어떤 덩치 큰 남자가 와서 이렇게 한다 해도 그걸 이제 어떤 나의 수행으로 삼아야 돼. 덩치 큰 떡대 같은 이제 깍두기가 와도 이렇게 위축도 하지 말고 이렇게 당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것도 수행 중에 하나예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미워하기보다는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큰 수행이에요. 무서워하지 말고 또 의심하지 말고 또 욕심 너무 내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했을 때 그걸 자꾸 닦으면 내가 죽고 나서도 욕심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질 거거든요. 갑자기 황금 덩어리가 풍 떨어져. 몸이 없는데 또 영가가 되고 나서는 황금이 필요 없거든. 그런데 살았을 때 황금이 너무 좋았던 아니면 구찌나 샤넬을 너무 좋아했던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와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까이 가면 붙어버리면 그 욕심은 또 다른 화를 부르게 돼서 내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서 욕심을 조절하는 법을 스스로 자꾸 터득을 해야죠. 백화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도 여여하라는 거죠. 명품관 1층에 명품관 많잖아. 그래. 그 다이아몬드를 보든 금은 보화를 보든 여여한 마음을 무심하게 볼 수 있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은 나겠지만 이런 마음을 내가 내는구나라고 내 주머니랑 비교를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여유를 가지면 그러면 이제 사후의 세계에서도 그 다음 생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을 탄탄하게 만드는 그 업장 소멸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생에 욕심을 가득해서 욕심이 이 안에 들이차거나 무서움, 공포심이 이 안에, 시기, 질투심이 이 안에 가득 차고, 이렇게 우울이나 이렇게 조울이 가득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거든요. 사실은 이걸 해결하려고 오는 거야, 사람으로. 사람으로 있을 때 이걸 해결을 제일 잘하거든요. 다른 세계에 있으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사람으로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나에겐 이런 업력이 있네? 이러면서 스스로 연꽃처럼 물 안 들려고 그리고 흔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 그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말 안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부처님한테 기도만 열심히 하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일깨워 주잖아요. 이게 이제 성문승이에요. 성문승. 법문을 좋아하는 사람,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런 법문이나 가르침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험을 한 사람, 또 경험을 한 걸 전해주는 사람,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내가 하든 다른 사람한테 듣든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것이 간접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경험이 돼서 내가 한번 가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 드라마 볼 때도 제가 드라마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아수달 영대기 난 안 봤는데 한 번도 아수달 영대기 끝났나? 모르지 잘. 끝났나? 그게 540억 원이나 들어가지고 그게 540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드라마래. 뭘 그렇게 비싸게 만들지? 540억이나 들였대. 그 적자지 않겠나? 하여간에 이제 요즘에 문화가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콘텐츠 문화가 바뀌는 게 있어요. 넷플릭스나 이제 애플이나 디즈니나 이런 데에서 이 동남아시아를 공략하는데 미국 문화랑 서양 문화랑 동남아시아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데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흥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들 그 고객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콘텐츠 드라마 만드는데. 그래서 드라마 만드는데 옛날엔 100억 넘은 거 엄청난 대작이었는데 100억은 평작. 한 300억, 400억 넘어야지. 아스달처럼 500억이 넘어야지. 그래, 이 정도는 사주지 이러면서 적자 날 것 같아도 적자 전혀 안 나요. 오히려 더 많이 비용이 더 많이 들면 들수록 사줘 거기서 사줘.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야 되고. 그래 이제 성무는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드라마 속에서 가상 체험이 많이 가능해요. 가상 체험을 통해서 저런 삶, 영화를 보면서도 가상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문승들은 어디 가서나 가치를 찾는다. 거기서 어떤 철학을 찾는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건지를 스스로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문승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가 실전에 응용을 해야지 해서 실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연각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남을 위해 써야지. 나 혼자만 이렇게 지혜로우면 안 돼. 이 지혜를 함께 나눠야 돼. 내가 가진 이 지혜로움, 내가 가진 이 재물 모두 함께 나눠야지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전해주고 지혜를 전해주고 재물을 전해주고 이것이 이제 바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어오리니 다만 그들이 중생제들의 소원을 따라 수명이 길고 짧음을 자제로 할 수 있을지언정 수명이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내가 사는 나라에는 모두 다 무량수가 되길, 수명이 무량해지길. 저도 이제 황룡사에 오시는 분들은 다 소원 성취되라고 맨날 기도를 해요.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소원을 다 이뤄주세요.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은 소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 모두 얼굴이 밝고 맑고 화려하고 되게 명랑하게 되기를 그렇게 늘 발언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걸 다 여기에서 배운 거예요. 소원을 비는 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소원을 빌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우리 절에만 다니면 절에 밟고만 가기만 하면 금은부화가 우수수 쏟아져.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절에만 밟고 가면 모두 다 집안의 행복이 그냥 수 이제 이렇게 가지고 절에만 갔다 오면 살이 죽 빠져. 막. 그래서 몸매가 S라인이야. 그래도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갖게 되어 이렇게 소원을 빌면 목표를 갖게 되고 목표가 있으면 그 길로 이렇게 쭉 끊임없이 가게 되거든요. 현대인들이 30대가 넘고 40대쯤 되면 전부 다들 뭔가 공허해져요. 그래서 40대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신경정신과 가요.
신경정신과 가서 제가 잠이 안 오는데요. 저 공황 장애가 있는데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가서 상담을 받고 상담도 그 신경정신과 상담은 아주 간단해요. 약 쭉 해가지고 뚝 주고 약 먹어 이거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약 먹고 조금 이제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이 소원을 향한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주부를 했던 여성들은 더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 낳는 것이 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새로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안 가질 생각을 많이 해.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 절에 다니는 것도 그렇잖아요. 절에 다니는 것이 뭐라고 절에 다녀? 이러면 안 다니잖아.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잖아요. 나름 각자마다 내가 절에 가는 이유가 있어. 좋아서 가든 뭐 소원이 뭐든 어쨌든 뭐 그냥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 절에 가게 돼. 그런데 이유가 없으니까 안 오게 되거든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이제 내가 국가에 무슨 뭐 충성할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출산율 높이려고 내가 아이 낳는 게 아니지. 이거 가지고는 아니잖아. 나라의 출산율 높이려고 아이 가지려는 사람 어디 있어 요즘에.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된다는 어떤 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으니까 안 키우는 거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결혼해야 돼? 나 혼자 살고 싶은데? 그죠? 아들, 딸 중에 여기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결혼에 대한 것도 그렇죠. 또 어떤 아이들은 나 대학 별로 필요 없어. 대학 갈 필요 없다고 이렇게 자기 생각이 없으면 대학도 안 가려고 하고 아들, 딸도 안 키우려고 그러고 연애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생각, 어떤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에 왜 다녀야지? 뭐 자식을 왜 낳아야지? 그런 철학은 소원을 빌면 목적이 생기게 되고 우리 소원을 비는 것도 부처님 전에 소원 비는 게 모두 다 성불하게 해주세요. 모두 다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가장 훌륭한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지를 간절하게 하면 할수록 정말 나도 깨닫게 되고 싶고 남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열정이 더 일어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야.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삶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나를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삶의 어떤 실패나 좌절도 이것도 나를 공부시키는 거야.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지. 하면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움도 두려워하지, 이별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커요. 그죠? 없나? 저는 이별을 해봤어. 스님이 무슨 이별을 해봤냐? 뭐 그런 러브스토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본래 출가한 스님은 러브스토리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런 것들도 이별을 하든 아니면 이제 뭐 만남을 갖든 아니면 실패를 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성숙시켜 주는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절에 오다가 접촉사고 났어. 황룡사랑 인연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게 되잖아. 나보고 절에 더 다니라고 그러는군. 절에 얼마나 다니라 가면 이렇게 다니는 게 장애가 있나 이러면서 더 다니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이 실패가 나를 성숙시켜 주는구나. 이별이 나를 성숙시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삶이 좋고 나쁨에서 확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남녀가 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런 것들도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하면 실제로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수명이 길고 짧음에 자제할 수 있도록, 수명이 길도록 모두가 다 수명이 무병장수하도록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훨씬 살아가는데 유연하고 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다 좋을 수 있잖아요. 나랑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기쁘게 해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설사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도우려고 온 사람이야. 실제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은혜로운 게 너무 많잖아요. 공기도 은혜롭고 전기도 은혜롭고 햇빛도 은혜롭고, 내 곁에 온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를 때리는 사람도, 나에게 욕하는 사람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라면 다 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 저 은혜 갚을 생각만을 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즐겁게 해주든 나를 괴롭게 해주든 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법장비구는 정말 본인에게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을 48가지를 보면 전부 다 나랑 인연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법장비구만 가져야 될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가져야 될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제일 트러블이 많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기 쉬워요. 특히 이제 부부 간에 매일매일 보는 사이잖아요. 매일매일 보는 사이는 정말 위험해요, 보면. 중생의 업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맨날 싸우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좋은 것은 잠깐, 싫은 것은 오래 기억해. 싫은 것은 바위에다 쓰는 것처럼 오래 가. 그래가지고 한 번 싸우면 3, 7일 동안 이야기를 안 해. 이제 너무하잖아요. 3, 7일 동안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1년씩 얘기를 안 한대. 그럴 게 아니고요. 그냥 그날로 끝내자.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오늘로 끝내자. 오늘 싸운 거, 오늘 갈등이 있었던 거는 너무 또 이렇게 삐지지 않으면 또 재미없잖아. 좀 삐져주기도 해야지. 너무 삐지지 않으면 좀 내가 좀 그렇잖아요. 안 삐지면 제일 좋지만, 다 받아주고 지혜로우면 제일 좋지만, 중생 세계가 어디 그런가요? 한 번씩 삐져줘야지. 여자의 무기는 또 삐지는 거잖아. 그걸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 삐지는 건 그날만, 그 다음 날은 다시 웃고 다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래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 내려놓는 게 좀 쉬워서 금방 마음을 풀 수 있어. 근데 상대도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이렇게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지 이게 소리가 나는데, 나는 그냥 즉시 풀 수 있는데 상대가 일주일씩 가고 열흘씩 가고 이러면 그러면 정말 왕짜증.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줘서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이 생에 온 목적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부처님 법을 배웠잖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 너무 훌륭한 가르침인데 이러면서 이거 너무 좋잖아. 이 법을 만났으니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해주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신중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초이틀이라서 주문은 많이 못 외워도 신중단에 화엄성중 정근 한 10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중단을 향하시고 화엄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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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엄성중
성중함